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그리고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 큰 힘의 원동력이 되고 또한 온전히 승리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1절로 40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사기 11장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은 입다를 소개하며 큰 용사였다고 말하는데 정작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이는 자신이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자라는 과정에서 그가 그 형제들과 겪었을 수모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다는 큰 용사로 불릴 만큼 타고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힘이 다른 형제들에게 위협으로 느껴지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입다가 성장하여 그의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가족들은 더욱 위협을 느꼈고 결국 입다는 본초의 아들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땅과 사람들에게 쫓겨난 입다가 돕당에서 불량배들과 함께 떠도는 모습은 정처 없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마침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시대의 상황에서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잡류의 머리가 아니라 모든 길르앗의 주민이 머리로 세우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형제들로부터 고향에서 쫓겨난 입다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정치하고 싶은 제안이었고 입다는 결전의 자리를 향해 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움받은 입다가 암몬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는 모습은 인상적입니다. 본문 12절로 28절까지 길게 기록된 입다와 암몬 자손들과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입다가 단지 힘만 센 용사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관계와 역사에도 밝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11장이 정작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입다와 암몬의 전쟁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본문 2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이후 전쟁 상황은 32절, 33절 단 두 절을 통해 간단히 기록되어 있을 뿐이며 다른 모든 절은 입다의 서원과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전쟁 직전에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암몬 자손을 자신에게 넘겨주면, 붙여주면, 그래 승리하게 하면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일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참 무서운 서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입다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간절한 이 소원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삶에 대한 서력과 자신의 삶의 새로운 국면 앞에서 나온 그의 서원은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인신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신제사는 가증한 이방인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음에도 입다 입에서 이와 같은 이방의 서원이 터져나온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또한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입에심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신에게 익숙했던 이방 문화인 인신제사를 서원하였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면에 뿌리내린 영적인 타락은 전쟁 후 자신이 외동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파국의 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잠재우는 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본문 36절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영적인 타락으로 암몬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영을 받은 입다조차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곳에서 입다의 딸은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말하며 자신을 온전히 바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생각해 봤습니다. 남자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이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이 고지가 들렸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천사의 예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처럼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나에서 예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X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사기 11장은 해마다 나흘씩
이스라엘의 딸들이 입다의 딸을 위해 애국하는 관습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암몬을 이긴 힘센 용사 입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오롯이 드린 이 입다의 딸을 매년마다 추모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오늘이 입다의 딸이 온전한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입다의 딸을 애국하며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라고 했던 온전한 이 엑스의 삶을 살고자 마음을 다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삶과 신앙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했던 누군가의 엑스의 삶, 그 자신을 내어드린 희생과 순종의 삶 위에서 오늘이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액적인 삶을 살아내셨기에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사사기 11장은 이와 같은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세월 새로워지는 현장을 보여주며 우리 또한 그 한 사람의 삶과 주인공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말하며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내어드린 입다의 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나를 내어드릴 만큼 하나님과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